오늘은 예레미야애가 두 번째 시간이죠. 다 다루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레미야애가 여러분들에게는 예레미야애가가 좀 낯설지도 모르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책은 누구나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슬픔에 대한 깊은 신앙적인 통찰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삶에 깊은 고민이 있거나 슬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권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특별히 오늘 말씀도 이렇게 읽으면요, 여러분들 어떤 본문이랑 이렇게 좀 오버랩이 되냐면 욥기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욥기를 여러분들이 연상할 수 있다라면 굉장히 이게 잘 이해가 되는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나 예레미야 애가는 사실은 공통점이 뭐냐면 아리송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이해하고 나면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를 거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술이 그렇잖아요. 시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맨 처음에 이게 좀 아리송합니다. 시도 아리송하고 그림도 이게 무슨 그림이, 특별히 제가 피카소 그림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피카소를 천재라 그러지?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요,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그 그림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왜 그 사람을 천재라 그러는지. 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매주마다 주보에다 시를 실잖아요. 좀 긴 거는 일단 다 빼고 우리 그 주보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 시를 선택할 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것들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나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거나 이해를 하게 되면 좀 다른 차원에서 그것이 보이거든요. 이 예레미야 애가나 욥기가 바로 그런 책들이에요. 특별히 고통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레미야 애가는 한 장 한 장마다 22, 22, 66, 22, 22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조적으로 돼 있고 알파벳 순으로, 히브리의 알파벳, 우리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신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3장이니까 기역, 니은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19절부터 읽었잖아요. 제가 왜 19절부터 읽었을까요? 19절부터 자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배열이 돼 있어요. 예언자 예레미야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감정을 아무렇게나 분출하면서 쓴 글이 아니라 절망의 본질, 고통의 본질을 이유 있게 곱씹으면서 차분히 정리된, 시스템화된 걸로 정리된 것이 애가이기 때문에 이 애가를 통해서는 단순히 그 사람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그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만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그런 형식과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겪는 그 고통, 쓸개즙 같은 그 고난. 여러분, 여기 쓴쑥과 쓸개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오감 중에서 뭐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미각을 드러내잖아요. 우리는 한국에서 멀리 떠나왔지만 우리 옛날의 미각을 잊지 못하기도 하잖아요. 그는 그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미각을 복돋아주는 어떤 그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써요. 쑥과 쓸개즙이라고 하는. 그는 그의 고통이 단순히 자기만의 고통, 자기 환경이 어려워서 고통이 아니라 나라를 잃은 그런 고통도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기 속에 깊은 우울한 마음,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2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요. 그가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2장에 보면은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한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그걸 보고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2장에서 얘기합니다. 3장에서는 빛도 없는 깜깜한 곳에서 하나님 나를 헤매게 하시고 8절에 보면 살려달라고 소리를 높여 부르는데 내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내 몸을 찢고 조롱거리가 되고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그러면서 그가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17절에서 행복을 잃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 그의 고통, 쑥과 같은 쓸개짓과 같은 고통이 계속되어 울적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죠. 이 정도면 오늘날로 보면 아마 이 우울증에 다른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같지 않지만 각자의 방식대로 인생의 쓴맛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삶은 고해다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살면서 우리가 고통은 특히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은 우리를 굉장히 우울하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SNS나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그럴듯해도 그 마음 속에 저마다의 그런 마음의 고통을 누구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절대로 지상낙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보호막을 치죠. 이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보호막을 견고하게 칩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보호막을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이렇게 상처받지도 않고 전혀 힘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애쓰며 사는 것이 때로는 마음의 깊은 병을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을 뭐라 그래요? 괜찮아요 병이라 그러는데요. 괜찮아요 병. 자신도 모르게 남들이 모르는 고통을 계속 괜찮다라고 하는 것으로 깊이 쌓다 보면은 굉장히 힘든 우울증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머니들이 좀 잘 참잖아요. 이것도 참고 저것도 참고 괜찮다 그러고. 물론 어떤 분들은 아버지들도 그러니까 어머니만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신의 아픔을 적절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것도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엄마한테 잘해야 되고 또 아내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다시 한번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도 또 어저께 좀 속상하게 만들었어요. 여전히 그렇구나 너는. 예. 우리 신앙인으로서 슬픔을 대하는 자세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고작 그런 일로 힘들어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바른 슬픔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될 수가 없어요. 슬픔은요, 훈련이나 또는 훈계나 명령으로 또는 당연하다게 해결되는 그런 성질의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가 이런 슬픔을 갖고 있을 때 그는 뜻밖의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이 절망과 이 고통 가운데 지금 막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21절과 22절과 23절을 보면 21절이 22절, 23절과 붙어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쉬워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절, 20절, 21절이 함께 자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그렇다 그러면 어디랑 더 붙는 게 맞을까요? 앞에 19절, 20절과 붙는 게 맞아요. 22절, 23절은 그 다음에 시작되는
아무래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다라면은 그런 같은 관계를 가지고 썼겠죠. 그런데 21절에 그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희망이 든 거였어요. 이게 놀라운 그의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22절과 2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 19절, 20절, 21절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봐요.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것 하나를 더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만에 좋은 것이 있는데 야 이것도 가지면 좋아 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것을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나는 죽어서 절망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그의 삶에는, 죽음의 삶에는 그것을 고백할 때 어떤 절망의 느낌이 없어요. 더군다나 바울이 이런 말들을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에서 했을 때 그는 감옥에 갇힌 상태였는데 그에게 절망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오늘 아침 말씀,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5장부터 8장이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인데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물고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은 뭐냐면, 주님, 정말 이 큰 물고기를 잡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놀랍게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였어요. 죄인이라고 자기를 고백하는 건 단순히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당시의 죄인이라고 하면은 죽어야 되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면모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그분이 누군지를 알 때 자신은 죄인이고 죽어야 될 존재임을 깨달았어요. 그런 자기를 깨달았을 때 할 수 있는 초이스는, 주님, 여기 이제 이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으니까 또 다른 어떤 내일 또 다른 데서 한번 또 잡아보실까요? 라고 하는 사업 제안이 아니라,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를 떠나달라. 죄인의 존재를 철저하게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떠나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죄인으로서 자신을 발견했을 때 주님을 마주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했을 때에 깨달았던 것은 나는 어쩌지?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눈물을 의도적으로 흘린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났어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물론 그 목사님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몇십 분 뒤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주긴 했지만,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압박감과 그런 절망감과 고통이 있었어요. 마치 저자가 쓴 쑥과 쓸개죽과 같은 고난을 잊지 못한 것처럼 그런 깊은 죄에 대해서 그런 각성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각성보다도 그냥 고통스러웠어요. 내 죄에 대해서. 하지만 그 죄를 인정할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희망이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통할 때에
그 다음에 찾아오는 주님의 희망과 주님이 내게 제시해 주는 그 길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믿을 수가 있었어요. 기독교에서 죄인이라 그러면 다들 싫어하죠. 왜 내가 죄인이야? 예, 맞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진짜로 내가 깨닫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찌할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한숨 짓고 때로는 울고 그러다 보면 이 애가 저자처럼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서야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또 다른 하나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져봐서 알잖아요. 내가 그런 것들 가지고 조금 있으면 실증 나는 것. 어떤 사람이요,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자동차가 아주 좋은 게 있어요. 그것을 자기가 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걸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만족 못하죠. 또 다른 자동차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또 사요. 전력을 다해서 또 그걸 사요.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에 우리가 좋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또 다른 하나는요, 늘 우리에게 그것의 좋음을 완벽하게 가져다 주지 않아요. 만약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이런 많은 좋은 것 중에 하나라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실증을 느낄 거예요. 신앙에 대한 실증을 느낄 거예요. 당연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다라면, 내가 그걸로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눈물을 흘린 사람이라면, 그것은 많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이고,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 주눅들게 하고,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 뭐 나쁜 짓 했으니까 그거 빨리 고백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엄청난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또 다른 희망되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다음이 없는 그 긍휼을 맛보게 되는 그런 희망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바로 그 고통의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시지는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에가의 저자는 그 희망을 어디서 발견했다고요? 고통 속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기도 했어요. 1장에 보면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마치 하나님이 원수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요. 성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인 것처럼 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고통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흘리는 고통의 눈물, 그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희망과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계획인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기독교의 이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언자는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새롭게 자신을 향해 오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끝없는 긍휼을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예언자였기 때문에요. 그 사람 젠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얌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나는 영원히 모태 속에 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누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욥이 생각나요. 욥이. 자신의 처절한 불행과 불평, 분노 이런 것이 이 예레미야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 가운데 찾아오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됐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한 가지더라고요. 한 가지. 예레미야가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고 어떻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볼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딱 하나였어요. 25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이런 고통 가운데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왜 계속적이란 말을 쓸 수 있냐면 그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주님을 기다렸다라고 주님을 찾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끝까지 찾았다는 거. 사람의 무기력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요. 뭐 이상한 실험들을 하잖아요. 쥐를 가지고. 이 케이지에다 쥐를 넣고 실험을 하는 건데 좀 사람이 잔인해요. 좀 그런 거 보면. 예. 케이지에 넣고 이 전기 충격을 줘요. 쥐에게. 그런데 그 전기 충격을 주는데요. 그 앞에 레바 하나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쥐가 그걸 딱 건드리면 전기 충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실수로 건드렸던, 의도적으로 건드렸던 전기 충격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쥐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전기 충격이 올 때 이걸 누르면 되는구나. 터치만 하면 되는구나. 뭐 꼬리를 치든 뭐를 치든 상관없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 충격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또 다른 케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레버가 있어요. 전기 충격을 계속 1분 단위로 줍니다. 쥐가 어떻게 했을까요? 레버를 만져요. 근데 또 계속적으로 전기 충격이 오는 거예요. 1분 단위로 계속 오는 거예요. 사람이나 뭐 동물이나 살 것 없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머리를 신경 쓰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아마 좀 더 고동적인 동물들은 더 다양한 방법을 찾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1분 단위로 전기 충격이 옵니다. 그러면 쥐가 나중에 레바를 만지면 그 전기 충격이 전기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컨디션으로 만들어도 쥐는 그거를 쳐다도 보지 않는다.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어느 날 우리를 정말 살려줘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는요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 속을 내가는데 헤매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기력함이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는구나. 기도해도 되지 않는가 봐. 말씀 봐도 되지 않는가 봐. 라고 하는 무기력함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도 무기력하지 않은지 신앙의 무기력함을 경험하는 건 아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랬을 때에 우리 신앙인들도 뭐 이 방법 저 방법 쓰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기력 가운데 계속될 때 이 무기력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정신학자 김경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 정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제션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정말 우리랑 비슷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그렇게 무기력할 때 가만 놔두면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가 그가 제안한 방법이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를 봐라. 너희들은 들풀과 같지 않다. 백합화 같지도 않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셨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셔요. 그렇다면 그분은 뭘 할까요?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당신의 백성인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하나님은 고통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사람들에게 무기력함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영적 무기력감이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찾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레바가 역사하는 그 시간들이 되어서 내 고통과 내 삶의 무게들이 없어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과 다함이 없는 그 긍휼을 맛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는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삶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래갖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나기가 어려워요. 진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와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바로 알았을 때 내 죄악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길을 알려주신 그 주님의 그 방법이 우리를 그렇게 살렸다라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그렇게 주셨다라면 당연하게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작용되는 것은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죄악과 또 그들의 민족의 죄악 또는 뭐 자신의 가족의 죄악이든 내 죄악이든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속되는 막 조이는 것 같은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기다리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가 되십니까? 희망이 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24절을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은 시작.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예레미야가는 고통 속에서 이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고통이 더 이상 삶의 무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괜찮아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도 고통이 있고 저에게도 어려움들은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 가운데 참고 주님을 찾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고 하나님은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 발견되는 그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